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은 나에게 믿을 부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오세영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 잘못들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나긴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많은 것을 잃었고 이로 인해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그 가운데 얻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곳 필리핀에서 살아오면서 어려움들을 지나왔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다면 작은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시간을 살아가는 데는 주변인들 그리고 교인들도 있었을 것이나 항상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앞으로 얼마나 이 상황이 길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난 10년을 버티게 해주신 그 보살핌으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시고 이 상황이 회복된 순간에는 다른 누구보다 우리가 더욱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때 이 상황을 돌이켜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음을 회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에 항상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지금까지 지켜온 마음으로 앞으로도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킬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치유와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 지친 저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치유와 원하심이 가득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끌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하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다니니 예수 이름 받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였어.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번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감사가 참 많이 사라졌고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한탄과 원망의 한숨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고백들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목소리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이 올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교독해서 보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생일을 맞은 한국에 있는 제 친구와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주 통화를 못해요. 1년에 한 번 생일 되면 또 메시지 주고받다가 또 여건 되면 통화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랜만에 통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들 이야기까지 가게 됐어요. 그 친구에는 고2짜리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2다 보니까 대학의 진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준비와 또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건강히 잘 지내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남자아이니까 뭐 건강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그 건강하면 좋지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줬으면 사실 이 친구가 말한 그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을 못했던 것입니다. 친구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그 친구가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는 잘 안 해. 공부의 성적은 잘 나오지는 않아. 그런데 건강하기만 해. 뭐 이런 뜻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렸을 적에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질 않아. 그냥 이 녀석이 건강하게만 잘 자랐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진심 어린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고 자라나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당연하죠. 건강하면 좋죠. 근데 그 건강과 함께 이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가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공부를 좀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조금 더 원합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야, 이왕 학교 다니는데 반장이라도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좋은 대학에 진로하고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또 들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또 푸시를 가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짝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바라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 또한 부모들이 이야기하기는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욕심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5월이죠.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말 맞게 걸맞게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날들을 따로 떼어놔서 각각의 의무를 부여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 가지 모든 날들이 다 가정이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안에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더라고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특별한 목적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 무엇인가 목적이 생기게 되어지고 무엇인가의 필요가 생기게 되어지고 구성원들 간에 서로 욕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서서히 그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져요.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금이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 안에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죠. 혼자 홀로는 가정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관계 안에 금이 간다, 깨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게 되어집니다. 그 관계를 이끌어오고 발전하게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 안에 그 가정이라는 관계가 참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랑 필요한 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노래의 세상의 모든 많은 노래의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 모든 내용의 중심 주제를 보게 되어지면 사랑이 빠지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어지고 또 말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금이 가고 깨어져가는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 구성원들을 향하여서 야, 저 가정은 왜 저래? 저 가족은 왜 저래? 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왜 저래? 저 부부는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왜 저 가정에는 사랑이 없냐라고 비난을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나 또한 사랑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에 대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부부 안에서도 사랑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요. 민족과 민족이요, 나라와 나라,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이 우군이 될 수 있고 지금의 우군이 또 내일의 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늘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연약하구나. 사랑을 말하지만 정말 사랑 앞에 내가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구나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이 혹은 쇼윈도우 같이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명력 없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또한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정말 진짜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랑입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여야 할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되살아나고 거듭난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진실된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우리가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지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있을까? 그 은혜를 받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라 하여서 우리는 어느샌가 그 사랑에만 젖어 살아가고 있어요.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보니까 그 사랑에 취해서 우리가 언젠가 그냥 요구만 하는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린아이가 보채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다른 것이 너에게 필요해. 네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필요해. 그래서 다른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때렸어요. 내가 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지금 받았으면 그것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침묵하시는데 왜 침묵하시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계속 따져서 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께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참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TV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러한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있었죠. 드라마. 거기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인 애실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 영어를 열심히 배우던 중에 어떤 단어를 알게 되어지죠. 그 단어가 뭡니까? 러브예요. 러브라는 단어를 알게 되어지는데 러브라는 단어는 알지만 이 뜻을 제대로 몰라요. 정말 그 러브의 심오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모른 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인 유진초이에게 다가가서 이제 러브를 우리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유진초이가 놀라죠. 그 유진초이는 러브가 무슨 의미를 알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유진초이가 그 러브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렇게 둘은 정말 아름다운 러브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계속해서 흐른 후에 이 애시리가 유진초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러브가 어렵구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둘 사이에 많은 어떤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을 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들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허공에 떠있는 그러한 사랑만을 붙들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제대로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져야 될까?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은 먼저 오늘 우리 본문에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관계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계들이 있고 우리 그 관계를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 관계를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이 관계 속에서 부모가 좀 자식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 자식의 위치에서 나의 부모님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돌아보고 아내로서 남편을 돌아보고 그 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들을 좀 돌아보는 이 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들 속에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할 그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감정, 사랑에 대한 느낌, 사랑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행함보다는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느냐 하면은 관계예요. 관계. 오늘 본문은 이전 본문에서 무슨 본문이 나오냐 하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 이것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어진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전 본문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뭐예요? 메인 줄기입니다. 포도나무 메인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결국은 땅에 떨어져서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 가지에서 무슨 열매를 또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관계예요. 무슨 관계냐? 가지는 메인 줄기에 든든히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든든히 붙어져 있었습니까?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오직 그분의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분의 삶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보면서 말씀에서 보면은 눈물을 흘리셨고 비통해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저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사로를 향하여서 명하시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먼저 무슨 관계를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비롯하여서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인물들, 마리아도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고 그 외에 제자들도 있었고 그 외에 수많은 많은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과 그 관계는 모두 소중했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더라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길목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삶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은 마침내 너무나 소중한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참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관계를 먼저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자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많이 다 세우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 순종하시고 지키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희생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그 관계 속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순간부터 무슨 것을 각오를 하시고 계셨냐?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 희생을 각오하고 계셨더라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고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하였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종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더라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랑의 선한 영향력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더라. 그 사랑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 구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그곳에 사랑이 있게 하셨고 기쁨이 없는 그곳에 절망밖에 없을 그곳에 기쁨이 있게 하셨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 존재가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의 관계 속에서 금이 갔고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부부, 가정,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까? 혹이라도 금이 가고 깨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바로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 그리고 이 영향력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 관계를 바로 세울 때에 우리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 그 사랑에 가득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바위 틈음이란 곳에 서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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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랑하니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많은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날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가운데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외에 많은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그 모든 관계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에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에 아버지 주여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당연히 흘려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관계를 감세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부분들이 아버지 깎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낮아짐으로 인해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받게만 이제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변의 모든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아름다운 관계들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며 우리의 주변의 관계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을 되돌아봅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되돌아보고 나의 주변의 모든 지체들을 되돌아봅니다. 그 관계들이 온전히 바로 서 있는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관계들 참으로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온전히 서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 큰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만 받는 데만 아버지 주여, 아버지 거기에 급급해 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의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의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의 은총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넘쳐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각각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